지금 전 세계 종교계와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출신 역사학자가 15년 추적 끝에 내놓은 충격적인 보고서, 성경 속 예언이 가리키는 동방의 독수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 주인공의 정체가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석학들은 경악했고, 베들레헴 지하 2000년 전 벽화 속에 숨겨진 동방 박사들의 진짜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소름 돋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하게 설계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한국은 왜 신의 마지막 퍼즐로 선택된 걸까요?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과 혈통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역사를 전공한 줄리안 스털링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과 종교적 예언을 탐구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감독이기도 하죠. 나에게 역사는 언제나 차가운 이성과 증명 가능한 유물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가 겪은 일들은 내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토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집트 카이로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고대 수메르 문명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죠. 수개월 동안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했고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내 인생 최대의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터진 현지 정세 불안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거리는 혼란에 빠졌고 촬영 허가는 취소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막대한 위약금과 제작 중단 소식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줄리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제작사에서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네. 스태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파산 직전의 위기 속에서 나는 카이로의 낡은 호텔방에 틀어박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의 오랜 동료이자 유능한 프로듀서인 마커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말입니다. 줄리안, 지금 당장 복귀해. 너에게 보여줄 아주 특별한 파일이 있어. 너의 인생과 우리 회사를 모두 살릴 유일한 기회야. 항공편은 내가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짐만 챙겨. 마커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뉴욕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회의실 풍경은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언어학자, 신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저명한 연구진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마커스는 내 앞에 낡고 두툼한 가죽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겉면에는 프로젝트 동방의 독수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자마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이 빽빽하게 분석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커스, 지금 나보고 종교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거야?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야. 검증되지 않은 예언 따위에 내 커리어를 걸 순 없어. 나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마커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출신 성경학자 엘리아스 바르크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털링 박사님, 이건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텍스트가 오늘날의 세계, 지도 위에서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정밀한 데이터 작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찾고 있는 동방의 독수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핵심 열쇠입니다. 엘리아스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넘겨 지리적 분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을 향한 수많은 직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의 끝에는 놀랍게도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한국을 가리킨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하지만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내 눈동자는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55장 5절의 9절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중동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비단기를 통해 끊임없이 교류해 온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역시 근대화 이후 유대 자본과 긴밀하게 소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단 한 번도 형성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존재조차 몰랐던 완벽한 타자였습니다.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나는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아시아 대륙의 가장 먼 동쪽 끝까지 선을 그었을 때 그 화살표가 멈추는 곳은 대륙의 거대한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멈춰선 작은 반도. 그곳에서 나는 이 연구가 단순히 미친 학자들의 망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 전 기록된 거대한 예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리학적 위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동방의 후보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간 정밀한 분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동아시아 전역을 비추는 위성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나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눈빛으로 마커스와 엘리아스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역사를 전공하며 배운 객관적 합리주의가 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아스 교수님,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성경의 예언이 실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동방의 독수리라는 그 거창한 수식어가 왜 하필 한국입니까? 동방의 강대국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가장 먼저 거대한 대륙의 중국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혹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도 있고요. 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엘리아스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화면의 지도를 중국 대륙으로 확대했습니다. 줄리안, 당신의 의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 연구팀도 처음에는 중국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곧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고 인류 역사상 그곳에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을 천상의 민족이라 부르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는 훨씬 더 정교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사야서 55장 5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 그는 이 구절이 가진 역사적 무게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 당신도 잘 알다시피 중국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대의 실크로드는 단순한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유대인 상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 깊숙이 드나들었죠. 카이펑이라는 도시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들과 피를 섞고 문화를 공유하며 수백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너무나 익숙하고 구체적인 상대였다는 뜻입니다. 엘리아스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카이펑 유대인들의 존재를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며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은둔의 나라라는 조건에서 중국은 그 즉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중국의 상징은 독수리가 아닌 용입니다. 성경의 예언 속에서 용은 대개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하기에 동방의 독수리라는 상징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했던 나라이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유대 사회와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나의 두 번째 질문에 이번에는 옆에 있던 언어학자 미리암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일본 역시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기독교 문명과 유대 자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교류는 매우 빈번하고 공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신화나 역사 속에는 유대교적 전통과 맞닿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만의 고립된 신도를 믿는 민족이었죠. 미리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히브리어 원문을 화면에 띄우며 덧붙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가 단수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연합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단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죠. 중국은 거대한 대륙의 연합체에 가깝고 일본은 열도에 고립된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동쪽의 직선이 대륙의 끝에 도달했을 때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멈추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바짝 당겨 지도를 보았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몸집을 지나고 일본이라는 긴 열도를 비껴가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중동의 역사서 그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유대인이 교류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수천 년 동안 존재조차 희미했던 알지 못하는 나라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달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커스가 끼어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줄리안, 이게 그냥 지리적인 우연일까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이 좁은 반도가 어떻게 성경의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통과한 걸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뿌리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면은 한국의 고대 유적과 히브리 유물들을 비교하는 자료들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조건을 넘어서 두 민족 사이에 숨겨진 혈통의 비밀이 있다는 암시는 나를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설마 지금 한국인이 유대인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나의 질문은 회의실 안의 침묵 속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즉각 대답하지 않았지만 엘리아스의 진지한 표정은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역사적 상식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반도 국가의 깊은 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저명한 학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연구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증거는 단순히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대륙의 끝에서 멈춰선 그 지점 자체가 품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아스가 건네는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인류의 족보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욕단이라는 이름에 잃어버린 후손에 대한 기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대형 화면 속의 세계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그어진 붉은 직선은 거침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선은 이라크의 거친 사막을 지나고 이란의 고원을 넘어 인도의 북부와 동남아시아의 밀림을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그 붉은 점이 찍힌 곳은 거대한 중국 대륙도 아니고 태평양 너머의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륙이 끝나고 광활한 바다가 시작되는 그 지점 한반도였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지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해가 뜨는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동쪽을 뜻하는 미즈라흐라는 단어는 해가 떠오르는 근원이자 가장 먼 끝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언급된 먼 나라라는 수식어는 결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축으로 놓고 지구본을 돌려 보십시오. 이 대륙의 끝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지막 땅이 어디입니까? 엘리아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지도의 위도와 경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구글 어스와 정밀 GPS 데이터를 활용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정확한 직선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교류사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조건에서 이미 탈락했습니다. 일본은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섬나라이기에 대륙의 끝이라는 상징성에서 벗어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몸통의 모든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응축되는 말단이자 가장 먼 동쪽의 종착지입니다. 성경의 예언자가 바라본 환상 속에서 동쪽의 독수리가 날아오른 곳은 바로 이 대륙의 막다른 끝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붉은 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지나는 그 길은 고대 인류가 이동했던 거대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 길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흔적을 남겼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가 저 작은 반도여야만 했을까요? 엘리아스 교수님, 지리적 위치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언의 성취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있다고 해서 선택된 나라라고 보기엔 논리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곳에는 수천 년 동안 그들만의 역사와 신화가 있었고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독수리여야 합니까?
나의 반박에 엘리아스는 기다렸다는 듯 마커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는 즉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고대 기독교, 문헌과 이스라엘의 전승들이 복잡하게 얽힌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줄리안, 당신의 의문을 해결해줄 열쇠는 바로 성경 속의 좌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동쪽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돋는 곳은 동양의 철학에서 말하는 광명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옛 이름인 조선이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해가 뜨는 아침과 결합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마커스의 설명에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침의 나라 조선. 그것은 서구인들에게는 그저 동양의 신비로운 수식어에 불과했지만 성경의 예언적 맥락에서 해석하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대륙을 거쳐 그 근원인 아침의 나라에 도달했다는 논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게다가 줄리안, 성경은 이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전 세계가 연결될 때에도 한국은 은둔의 왕국이라 불리며 가장 늦게까지 문을 걸어 잠갔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국은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땅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여는 순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가 마치 굶주린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미리암이 대화에 참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조작해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와 선교사 파송 통계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자원을 보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피 속에 각인된 어떤 본능적인 끌림에 가깝습니다. 피 속에 각인된 본능, 미리암의 그 한마디가 내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나는 갑자기 이 연구의 방향이 단순한 지리학을 넘어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지리적 우연이 아니라면 이들의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들은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회의실 안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아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가득 붙여진 고대 민족 이동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쪽 산으로 향했던 한 무리의 기록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동쪽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엘리아스의 질문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지도의 중앙아시아 산맥을 보았습니다. 알타이와 천산을 넘어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그 길. 수천 년 전 한 민족이 목숨을 걸고 이동했던 그 위대한 여정의 흔적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물과 언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아스가 건네는 다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민족이 수천 년 전 어디서 출발하여 어떻게 이 반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혈통의 기록과 그 여정의 증거인 고인돌에 대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가 건넨 파일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내 눈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민족 이동의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한 민족의 운명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핏줄의 기록이었습니다. 내 심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내가 가졌던 모든 상식적인 방어, 기제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장 깊은 뿌리인 창세기 10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니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류의 족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우리는 에벨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아스의 목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는 현자처럼 낮고 신비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표지의 성경을 천천히 넘기며 에벨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설명했습니다. 에벨은 히브리어로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곧 히브리 민족의 어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벨렉과 차남인 욕단이죠. 성경은 여기서 아주 기묘한 갈래를 보여줍니다. 장남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한 핏줄이었던 동생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욕단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을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메사는 현재의 중동 지역이며 스발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추정되는 좌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로의 끝에 있다는 동쪽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끝없이 이동했을 때 만나는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산.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 동쪽 산이 백두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나의 질문에 이번에는 새롭게 합류한 고고학자 토비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고대 유적을 평생 연구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토비아스는 화면에 아시아 대륙의 산맥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동 경로는 알타이 산맥과 천산 산맥을 거쳐 거대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고대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수천 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대규모 민족 이동이 있었죠. 그들은 험준한 산맥을 넘고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대륙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백두산이 자리 잡고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이라는 이름과 성경 속 욕단이라는 이름 사이의 언어적 유사성입니다. 고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두 이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토비아스의 설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고고학적인 실증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화면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고인돌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줄리안,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은 가히 고인돌의 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무려 40%가 이 작은 반도에 집중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인돌들의 구조와 형태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물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나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고인돌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덮개돌을 수직의 돌들이 받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땅 위에 새겨놓은 거대한 지문처럼 보였습니다. 토비아스는 흥분된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고인돌들은 단순히 무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중앙 통치 체제와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한국의 청동검 유물들을 보십시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검들은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미 이들이 하나의 강력한 정신적 지주 아래 결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죠.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파했던 그들만의 독특한 문명적 흔적이 한국 땅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셈입니다. 토비아스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실제로 동쪽 산인 백두산에 도달해 한 민족의 뿌리가 되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사실은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민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지구의 양극에서 서로를 잊은 채 살아왔지만 그들의 피 속에는 같은 근원의 기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줄리안 박사님,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선구적인 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맥클라우드는 이미 19세기의 저술한 책에서 한국인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10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을 언급했죠. 신라의 금관이나 토기 그리고 고대 유물들이 이스라엘의 것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학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엘리아스 교수의 보충 설명에 나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10지파, 성경 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기록된 그 민족이 실은 이 대륙의 끝에서 그들만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 오고 있었다는 상상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뉴욕 도심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를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정말로 유대 민족과 같은 뿌리의 정보가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나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언어학적 분석이 담긴 미리암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혈통의 비밀이 고인돌이라는 돌 위에 새겨져 있다면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매일같이 내뱉는 언어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사야서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인돌이 보여준 침묵의 증거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유물이 과거의 흔적이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 남아있는 언어는 살아있는 유전설계도와 같습니다. 혈통의 비밀이 돌 위에 새겨져 있다면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매일같이 내뱉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어학자 미리암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두꺼운 어원 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바로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어 명칭인 코리아라는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근이들 고려 왕조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고대의 뿌리를 추적해보았죠. 미리암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크게 띄웠습니다. 꼬레. 그것은 부르다 혹은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였습니다. 줄리안,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어 꼬레에 감탄사나 신의 이름을 상징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꼬레아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혹은 신에게 선택받은 나라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꼬레아라는 국명 자체가 성경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 호출된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꼬레아. 우리가 무심코 부르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라니. 미리암은 내 충격을 즐기기라도 하듯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여기서 부르다라는 표현과 꼬레아라는 국명이 직접적으로 호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통 랍비들을 찾아가 이 꼬레아라는 단어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그저 동양의 한 나라 이름인 줄 알다가 그 뜻을 히브리어 맥락에서 설명하자마자 옷깃을 여미며 경악했습니다. 한 노랍비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 속에서만 존재하는 구별된 자들의 명칭이다. 어떻게 이 먼 나라의 이름이 이런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고 말이죠. 미리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어휘들의 놀라운 일치성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와 발음과 뜻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엄마 역시 히브리어 M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줄리안. 언어학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밀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찬성이나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한국어 아무렴은 히브리어 아멘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 한국어의 수많은 의성어와 의태어들이 히브리어의 원형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두 민족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언어 환경을 공유했거나 동일한 근원에서 갈라져 나왔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는 미리암의 자료를 넘기며 입안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로 욕단의 후손들이라면 그들은 대륙을 횡단하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쓰던 언어를 소중히 간직해 온 셈입니다. 비록 문자는 변했을지라도 부모를 부르는 가장 근원적인 외침과 신을 향한 간구의 언어는 유전자처럼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리암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리암, 흥미롭긴 하지만 언어의 유사성만으로 모든 것을 확증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인류의 언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이건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학계의 회의론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확증 편향이라고 몰아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신중한 태도의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마커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줄리안, 너의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하드웨어도 함께 분석했지. 언어적 일치가 우연이라면 현대사의 타임라인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동시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이스라엘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에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말이야. 마커스의 말과 동시에 화면은 1948년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두 민족에게는 부활의 해였고 세계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동시성이 발현된 해였습니다. 줄리안, 이제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지금부터야. 두 나라가 독립한 연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건국 지도자들이 보인 기이한 행동들을 분석해 보았어.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들어 올린 것과 같았지. 마커스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역사적 기록들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48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 지구의 양끝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거대한 거울 속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속에 새겨진 신성한 부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국가라는 실체로 구현되었는지 나는 그 믿기지 않는 평행이론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1948년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를 들이밀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사실 나는 이제껏 성경의 예언을 지리나 언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현대사의 타임라인은 단순한 학문적 유의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줄리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한 데이터들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때 지구의 양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봐. 마커스는 화면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지도가, 오른쪽에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디아스포라의 마침표를 찍고 1948년 5월 14일에 현대 국가로 독립을 선언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인 1948년 8월 15일 지구 반대편의 한국 역시 36해의 어두운 식민 지배를 끝내고 정부 수립을 선포했지.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두 나라가 동시에 현대 국가로 태어난 거야. 이게 과연 역사적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나는 마커스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사학자로서 1948년이 가진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가 독립했지만 이스라엘과 한국처럼 수천 년의 고난 끝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세계사의 중심부로 급부상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건국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수많은 학자에게 같은 해에 태어난 한국의 존재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였을 것입니다. 마커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냉전 체제가 시작되던 시기였고 전 세계적인 독립의 물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단지 연도가 같다고 해서 두 나라를 운명적으로 엮는 건 비약이 아닐까. 나의 신중한 반박에 엘리아스 교수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헌의회의 첫 회의록 사본이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1948년 5월 31일, 한국의 국회가 처음 열리던 날입니다. 당시 임시 의장이었던 이윤영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유교와 불교 문화권이 뿌리 깊은 나라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첫 공식 행사가 기독교적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사건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록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민족의 앞날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간구. 그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갓 태어난 나라의 정체성을 신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취임식 기록은 나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 전통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였죠. 당시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성경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품은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디자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아스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대인이 겪은 홀로코스트와 2000년의 방랑 생활, 그리고 한국이 겪은 참혹한 식민 지배와 6.25 전쟁.
두 민족 모두 절멸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자양분 삼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줄리안,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회복된 민족이라면 그와 같은 해에 태어난 한국 역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게 아닐까. 우리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며 거울상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한쪽이 영적인 뿌리라면 다른 한쪽은 그 영성을 세상 끝까지 실어나를 날개와 같은 존재 말이야. 마커스의 비유는 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지구의 양 끝에 위치한 이 두 작은 나라가 사실은 1948년이라는 시간의 문을 통해 동시에 호출된 동반자였다는 사실. 나는 이제껏 내가 공부했던 역사가 거대한 퍼즐 조각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이제 국가의 제도나 역사를 넘어 두 나라의 정신적 정수가 담긴 상징물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부르는 노래와 그들이 사랑하는 꽃 속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지리나 역사적 연도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전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이제 한국의 애국가를 들어볼 차례야. 그 가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 너는 정말로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마커스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향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그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영적인 유전자 설계도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장엄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는 노래, 애국가였습니다. 나는 가사의 영문 번역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첫 소절을 읽는 순간 나는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마커스, 이 가사가 정말 국가의 공식 가사인가요? 동양의 유교와 불교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국가의 첫머리에 신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잖아요. 나의 경악 섞인 질문에 미리암이 기다렸다는 듯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애국가의 탄생 배경을 추적한 언어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 애국가 가사를 작성한 인물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초기 가사에는 현재의 하느님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유일신을 지칭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 전체의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국가라는 상징물 속에 이 민족을 보호하는 존재가 창조주임을 명시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잠재의식 속에 흐르는 선민의식과 신을 향한 의존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미리암의 설명은 내 가슴 속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 이 문장은 이사야서에서 신이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내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인 꼬레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신의 보호를 찬양하고 있다면 이것을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줄리안,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한국을 상징하는 꽃, 무궁화를 한번 봐. 마커스가 화면을 전환하자 화사하게 피어난 분홍빛 꽃 한 송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였습니다. 마커스는 이 꽃의 영어 명칭을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라는 뜻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름을 듣고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론의 장미는 성경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상징하며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꽃으로 해석됩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 자신들의 국화로 삼은 꽃이 사실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경 속의 꽃과 이름이 같다는 사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나는 화면 속의 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스라엘의 평원에 피어나는 그 꽃의 이름이 동쪽 끝 한반도의 국화와 연결되어 있다니.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두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의 실로 꿰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아스 교수는 내가 느끼는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려는 듯 책상 위에 두툼한 책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이것은 현용수 박사라는 학자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한국인의 유사점을 무려 107가지나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혈통과 언어를 넘어 두 민족의 삶의 양식과 정신적 가치관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이죠. 나는 책장을 넘기며 그 내용에 압도당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 믿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중시하고 족보를 기록하며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전통 역시 유대인의 율법과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해외 어디를 가도 자신들만의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동화되지 않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은 이 두 민족만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명절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보십시오. 음력 8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 온 가족이 모여 핵곡식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는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시기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민족 모두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수확의 기쁨을 신에게 돌리는 전통을 지켜온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축제의 리듬은 여전히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인의 독특한 성미인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이 기질이 성경 이사야서 46장 13절에 기록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구절과 연결된다는 해석은 정말이지 무릎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신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는 모습. 그것은 현대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역동성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모았던 데이터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리학적 좌표, 혈통의 흔적인 고인돌, 이름 속에 숨겨진 부름의 의미, 그리고 이제 국가의 상징과 민족의 기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평행선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경제 강국이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보존되고 훈련된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줄리안,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론적 연구를 매듭질 마지막 현장으로 가야 해. 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나타났던 곳 말이야. 마커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 그 거룩한 땅의 아주 오래된 성당 지하에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헌이나 언어적 분석보다 더 강력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비밀을 밝혀낸다는 쾌감을 넘어 인류를 향한 신의 거대한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숭고한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애국가의 그 구절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 그 보호의 손길이 이제 나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그 전율 돋는 현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차가운 새벽 공기였습니다. 나는 줄리안 스털링으로서 수많은 유적지를 다녀봤지만 이번만큼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가방 속에는 그동안 모아온 한국과 이스라엘의 평행이론들이 묵직한 증거가 되어 들어 있었죠. 우리는 곧장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예수 탄생 교회로 향했습니다.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그곳의 지하 동굴 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이 좁고 낮은 문은 겸손의 문이라 불립니다. 누구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이 문 너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역사의 지문입니다. 동행한 현지 역사학자 나타니엘이 나를 안내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내부는 거대한 돌기둥들이 열을 지어 서 있었고 수백 년 된 모자이크 바닥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례객을 지나쳐 본당의 한쪽 벽면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풍파에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고대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벽화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내가 서구의 수많은 성화에서 보았던 동방 박사들은 대개 중동의 현자나 유럽의 귀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벽화 속의 인물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광대뼈는 높이 솟아 있었고 눈매는 가늘고 길었으며 전체적인 골격은 서구의 전형적인 묘사와는 확연히 다른 동방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나타니엘, 이 박사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묘사된 겁니까? 이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서구의 성화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입니다.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타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사님, 이 벽화는 초기 교회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원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며 수많은 교회를 파괴할 때도 이 교회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벽화 속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복식과 풍채가 자신들에게도 익숙한 동방의 전통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벽화가 단순히 유럽적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동방에서 건너온 이들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핵심은 이 동방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곳이 과연 어디까지였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벽화 속 박사들의 손에 들린 예물을 보았습니다.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 그 귀한 보물을 들고 별을 따라 수만 리길을 걸어온 사람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동방의 끝, 즉 욕단의 후손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한 이들이 이스라엘 옆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온 동방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나를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줄리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 예수의 초림, 즉 첫 번째 오심 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그를 예우하고 경배했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재림의 때에도 동방의 인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동방의 독수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 고레아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라고. 함께 온 마커스가 흥분된 어조로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벽화 속 박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온 그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고. 왜 이 민족이 이 시대에 그토록 강성해졌으며 왜 이스라엘을 향해 그토록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나는 그제야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잇는 영적인 가교였습니다. 초림의 경배자가 재림의 예비자가 된다는 이 거대한 서사 앞에서 나는 역사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가장 빠른 민족성을 가졌으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날아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고 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부여된 민족적 기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성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벽의 질감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며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이 두 나라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외교나 경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 장면이 더 이상 예언서 속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의 선원의 엘리아스 교수와 마커스, 그리고 나타니엘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보는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 거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전 세계를 향해 내가 목격한 진실을 선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히 오래된 벽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버드 출신 역사학자 줄리안 스털링의 집요한 추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예언서 속 동방의 독수리라는 퍼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과정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1948년의 기적 같은 건국의 동시성,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집중된 한반도의 미스터리,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영적 통계까지. 이 모든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학자 엘리아스 바르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민족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한국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름 속에 이미 인류 구원의 마지막 열쇠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은둔의 나라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온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대륙의 끝에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동방의 독수리. 이 땅 대한민국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룩한 무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운명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동방에 빛나는 독수리,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이었습니다.